여러분은 시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시드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봐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말하자면 선교적 교회죠. 그 의미는 막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 뭐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그것을 넘어서서 선교가 교회 전체의 DNA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체질이 선교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 교회는 이제 선교적 교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선 뭐 미션 쉐이프드 처치,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이고 선교가 교회의 모든 것을 쉐이핑하는, 그렇게 모양 짓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비전, 교회의 핵심 가치, 뭐 simple, organic, missional,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 사랑의 공동체, 디아스포라 선교, 이게 다 선교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한 이유도, 또 우리가 올게닉 해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또 우리의 예배도 가만히 보십시오. 좀 전통적인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는 좀 문화적인 간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인포멀하게 드리면은 내 일상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또 제가 이렇게 양복을 안 입고 가운을 안 입고 이렇게 입는 것도 양복이 안 어울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입으면은 그냥 저 목사 똑같은, 그냥 우리와 같이, 또 우리가 늘 시장에서 또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지, 이것이 사실은 더 선교적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이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문장의 마무리가 다르대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 뭐 무슨 축원합니다, 막 믿습니다, 막 이런 걸 많이 안 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이 듣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나 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분들이 그거를 좀 부담 없이 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위로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작은 것 같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다가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것도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을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선교적인 언어이지요. 또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뭐 유치원에서, 뭐 CGV에서, 또 학교에서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선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오시면 우리 이제 DNA 교육 하잖아요. 그 내용이 다 뭡니까? 다 선교적이에요. 선교적 공동체에 대해서, 또 선교적 비전에 대해서, 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다 선교적이고, 또 직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분이 없는 것도요,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축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직분은 사실은 교회 안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직분이 있고 많을수록요, 성도님들의 에너지가 교회 안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는 교회 바깥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의미에서 직분을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소그룹 MC, 이름 자체가 미셔널 커뮤니티예요. 선교적 그룹입니다. 또 CMC 또 마찬가지죠. 또 각 MC의 이름도 무슨 상해도 있고 런던도 있고 앵커리지도 있고, 뭡니까? 선교지고 또한 디아스포라가 사는 지역이에요. 다 선교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목사님 광고했었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건 뭡니까?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그 비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선교적입니다.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자고 하는 이유도, 또 12월 달 되면 영화 설교하는 이유도, 믿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부담 없이 저거 내가 본 영화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선교적 DNA이고 또 그 배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시드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것들도요, 이게 선교적인 것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사실 1990년대 이후로 나온 개념입니다. 이제 교회의 어떤 쇠락과 또 타락이 너무 가시화되고 있는 그때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선교적 진정성을 다시 찾고자 일어난 운동이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교회들을 보면 이 기독교 세계,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돔이 도래하면서 선교적 동력이 떨어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선교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기독교 왕국, 이런 것을 이루는 그 개념이 너무 강해져서 교회가 타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반성 속에 시드 교회는 생기게 되고 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 보여드리면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는 교회 안에 집중돼서 교회 생활 자체가 중요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라 아니라 일상에서 밖에서 하는 것이다. 또 개인이 구원받고 또 내가 예수 믿고,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또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또 나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요,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또 기존 신자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 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크리스찬의 언어나 우리의 모든 모습도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도 내가 훈련받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성장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사도성,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영성이 이루어질 수 없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많이 보낼 것인가. 그래서 그 선교적 본질을 더 중요시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래서 막 배우고 하는 것보다도 이 배우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사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실천적으로 우리가 직접 무엇에 참여하는가, 이 선교적 사역에 참여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선교적 교회고, 또한 교회가 그렇게 굳어진 제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귀족이 생기고 그런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흩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선교적 교회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선교의 창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삶도 선교적 창으로 봐야 돼요. 사실 성경도 읽을 때 선교적 관점에서 읽어야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어느 절입니까? 네?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혹시 그것만 아셔서 대답하신 건 아닌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사도행전을 다 취각해 놓은 구절이에요. 근데 그 1장 8절만큼이나 사도행전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떻게 보면 세 개의 구절로, 프레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모일 뿐 아니라 흩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모이라고 하고 이번 주에는 흩어져야 된다라고 하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이는 이유, 그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임의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는 ht어져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미지로 생각했냐면, 여러분 새총 아시죠? 새총. 어렸을 때 이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땡기죠. 땡기는 것이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땡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놔야 되잖아요. 이걸 언제 놓느냐 하면, 예배 끝나고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가 바로 이것을 놓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돌이 튀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놔야 되는데 만약에 안 놓고 계속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이 아프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이 거기 있고 선교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데, 교회 안으로만 모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씨앗이, 이 생명을 가진 씨앗이 흩어지려면요, 봉우리에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느슨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잘 모이면은, 똘똘 뭉치기만 하면은 그것이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인에 나웃이 쉬워야 됩니다. MC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모이는 것에 끝나지 않고 흩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흩어지는 씨앗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맥락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 사회를 걱정하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그 흩어짐은요, 단지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요, 예루살렘에 집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 계획 안에서 이 흩어짐이 시작된 것이에요. 만약에 예루살렘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 흩어짐은 그냥 아쉬움입니다. 교회의 실패 같아요. 슬픔 같습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머무는 관점에서만 보면 그것이 아쉬운 것이고 그것이 실패 같고 좌절 같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은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예를 들면 결혼시킨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의 의미에서만 보면, 머무는 의미에서만 보면 그것은 그냥 빼앗기는 것 같고 이별 같고 또 슬픔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에서, 큰 가족의 그림에서 보면 그것은 새로운 만남이고 또 확장일 수 있고 더 행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그 죽음은 실패인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새로운 만남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어떤 장소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계획과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흩어짐의 의미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수록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것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고 디아스포라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프레이즈는요, 두루 다니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요, 쫓겨났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쫓겨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두루 다니며라고 하는 이 단어, 디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to go라고 하는 뜻이에요. to go around.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흩어진 사람들에게 사실 절실한 것은 안정이고 정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선교는 단순해요. Go!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찾아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선교적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자리를 떠나서 가셨어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가신 거예요. 그분에게 다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라. 이것이 선교적 명령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협회의 명예회장이었던 리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현대 이교도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일단 그들에게 가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복음 전도의 출발점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시대에는, 이 불신자들이, 비신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이 시대에는 오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님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패는 뭐냐면, 교회가 어떤 큰 건물을 가졌다, 예산이 많다,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씨앗을 널리 퍼뜨릴 것인가, 거기에 교회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흩을 것인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양적 성장을 위한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는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상훈 목사님의 책 Church Shift에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어떤 가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만 많이 오시는 것이 선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에 뭐가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교회는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많이 오시게 할까?
근데 그 하나님의 관심은,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뭐 프로그램에서 많이 배우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우는 컨텐츠는 이 시대에는요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는 그냥 아는 것만 많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양산해내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탈기독교화 시대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적어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오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부흥기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시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담장 너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켓플레이스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십시오.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런 모임으로 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프레이즈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그냥 가만히 자기만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생명을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 복음의 본질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그러니까 쫓겨나와서는 가만히 있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눔과 베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일부는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구원에 더 잘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빚진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누군가 헌신한 것입니다. 누군가 선교적 삶을 산 것이고 누군가 그 어려움을 감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선교적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만 생각할까요? 내 구원, 내 가족, 내 성공, 내 인생, 내 안전, 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선교, 즉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 목적이 없어지면요 내가 목적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바로 이 복음이, 이 생명력이 있어서 전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막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서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앙이나 아니면 성공을 위한 신앙이나 나태한 신앙이나 선교적 긴장감이 아무것도 없는,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신앙적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왜곡입니다. 그게 내가 잘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본질을 놓치게 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선교에 집중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 소유나 우리 어떤 것이기 전에 우리의 믿음 자체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 선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뭔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문득 이게 다인가? 이게 전부인가? 뭔가 좀 공허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공허함이 든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삶의 모든 가치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장이 뛸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정말 뻐근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그냥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신앙생활이 공허한 거예요. 이게 전부인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가슴 벅찬 삶을 살자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런 인생을, 정말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MC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시드교회에 등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로 인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 자체보다도 더 높은, 더 아름다운, 더 궁극적이고 더 가치 있는 목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드 교회가 처음 모였을 때 아직 제대로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기도회 시작했을 때 여기 미주 중앙일보에서 시드 교회를 기사화해서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와 몇몇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헤드라인을 어떻게 썼냐면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교회,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써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표현은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드교회에 대한 설명을 듣더니 이분이 이분도 크리스찬이거든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교회. 저는 이 기사를 다시 보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을 반영한 숙제이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여기 미주 복음방송에 가서 직원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제가 앉았는데 그 복음방송 사장님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앞에 나오셔서 직원분들에게 이제 시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드 교회가 생기자마자 팬데믹을 맞은 교회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몇 번 오셨어요. 근데 시드 교회야말로 진짜 선교적인 교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계의 사람들이 시드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부담은 사실 느낀 적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왜 우리를 집중하고 있냐면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이 교회가 진짜 그 진정성을 갖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시대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증거를 이 시대가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일 수 있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일주일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일상의 삶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은 거창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도 그것이 실제가 됐을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무게는 생각보다 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돈 벌어야 되고 또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 그 모든 것 위에 더 높은 가치를 살아내는 것은 사실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오신 길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대만큼 또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힘있게 가기를 원해요. 정말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시드가 이 시대의 소망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시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드가 되고 생명을 가진 시드가 되어서 세상에 퍼질 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믿음 따로 삶이 따로야. 진정한 크리스찬을 만나기가 어려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선교적 교회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